자, 우리 역대하 13장 4절로 12절 그리고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여러분은 성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671쪽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저하고 교독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북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러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산병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켰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로 주님 앞에 서리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참으심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그 풍성한 은혜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듣는 자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실패 이런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에 성경은 무엇이든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교훈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평소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저희들의 세계관, 생각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view, 하나님의 마음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시면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비유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비유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딪힘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그 부딪힘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된다는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위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관계를 잘 주님 안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아마 둘째 딸일 거예요. 막내가 아니라 둘째 딸이 그 한국에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 되면 그 골목 바로 옆에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진짜 구멍가게예요. 가면 거기에 아이스크림을 담아놓는 냉동고가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면 늘 그거를 하나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좋아했던 게 쭈쭈바였습니다. 쭈쭈바. 여러분 쭈쭈바 아시죠? 그 쭈쭈바는 한 다발로 나오는데 그걸 한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그렇게 쭈쭈바를 좋아해요. 그래 한번 줘봐라 얼마나 맛있나 먹어봤더니 저는 쭈쭈바만 먹으면 이렇게 기침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잘 먹어요. 그럼 저는 그걸 못 먹겠다 해서 빵빠레를 하나 먹었죠. 빵빠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멍가게가 들어갈 때 사달라 그러고 집을 나올 때 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는 매번 그 들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 아버지 마음으로 그 빵빠레를 먹어보니까 맛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야 빵빠레를 먹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막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맛있는데 왜 싫어 그랬더니 나는 쭈쭈바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빵빠레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막 그날따라 심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빵빠레 좀 먹어 그랬더니 싫단 말이야 하면서 막 땡깡을 피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걸 자꾸 이렇게 주니까 인내가 안 되나 봐요. 인내가. 그런데 자기가는 좀 인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인내가 없어. 막 그냥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쭈쭈바를 안 사줬어요. 빵빠레 먹으면 내가 안 사줄까 그랬더니 더 막 그러면 제가 이제 딜을 했습니다. 빵빠레를 하나 먹으면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울면서 빵빠레 먹을까 그래서 빵빠레를 먹어요. 빵빠레 먹더니 먹는 중간에 조용히 해요. 얘가 무슨 계속해서 먹으면서도 쭈쭈바 먹고 싶다 이래야 될 텐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난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막 자존심 때문에 막 이렇게 먹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몰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조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쭈쭈바를 사줄까 그랬더니 사람이 자존심이 그 조그만 것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도 쭈쭈만 먹겠대. 근데 제가 얼른 딱 보니까 빵빠레가 먹혔어 벌써. 쭈쭈바 먹겠대. 그래갖고 제가 그래 그럼 쭈쭈바 사줄게 하면서 쭈쭈바를 딱 집는 척하면서 빵빠레를 집더라고 얼른. 그걸 보면서 깜짝 그럼 빵빠레 먹을래 그랬더니 먹어요. 왜?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저항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도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새로움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빵빠레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먹어본 경험은 쭈쭈바이기 때문에 이 빵빠레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많은 인내와 많은 고통과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내 그 맛을 본 후에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이 성경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빵빠레로 즐기시는 여러분 모두지만 혹시나 쭈쭈바를 더 좋아하신다면 한번 이 시간에 빵빠레를 한번 맛보시는
복음을 한번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싫으신가 봐. 답변이 없네. 여전히 쭈쭈바가 좋으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린 같이 딸과 함께 빵빠레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쭈쭈바 빵빠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그 딸이 커서 지금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있는 엄마가 되었죠. 그렇게 옛날 얘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크게 감사한 거예요. 처음엔 내가 철이 없을 때는 쭈쭈밥만 타려했는데 먹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이제는 위로와 소망이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는 오늘 역대하 13장을 말씀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챕터 바이 챕터로 하잖아요. 역대상 11장, 12장, 13장. 근데 오늘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기록된 것을 나누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11장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잠깐 시작을 해야만 오늘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장을 기억이 안 나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지난 줄거리가 항상 나오죠, 그죠? 그리고 끝날 때 되면 다음 후편을 잠깐 보여주는 이유가 그 컨텍스추얼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죠. 문맥이 맞아야만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건데 앞뒤 다 자르고 그 한 부분만 보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만약에 들으시게 되면 잘못하면 가뜩이나 이 생각이 안 맞는 이 성경 말씀에 그 컨텍스추얼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그 어떤 단절된 그 피스를 딱 듣게 되면 굉장한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이기 전에, 위로이기 전에, 서로가 이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로 굉장히 또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설교는 매번 조금 앞에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드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분을 몇 분을 한번 좀 샘플로 제가 한번 설베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전날 그 전주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냥 은혜를 엄청 받은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어떤 내용이냐고 물은 결과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번 나가면 또 싹 또 이렇게 완전 리셋이 돼버리는, 리프레시가 돼버리는 그런. 그래서 혹시 지난주 설교가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잠깐 제가 거기를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사는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 우리의 삶의 그 디폴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누구나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형태, 요거를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러면서 이 최고래. 요즘 아주 내가 살맛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러면 잘못하면 혼나요. 그렇죠? 난 행복한데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 딸이 빵빠레를 먹었을 때 쭈쭈바와의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쉼을 얻는 그 쉼을 느낄 때만이, 다시 말하면 빵빠레를 드셨을 때만이 쭈쭈바의 맛과 간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쭈쭈바 세계에서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fatigue가 있다는 거예요. 피로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취감이 피로감을 해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누구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페로 시스템, 그 애굽의 이 벽돌을 하루에 일당을 이만큼 만들어라 해놓고선 점점점 일당을 증가시키죠. 나중에 집도 주지 않고 일당을 맞추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특별히 한국에는요, S라는 L 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보통 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페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라는 것이 상당히 결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시스템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은요, 자기가 딱 언제 들어가도 그냥 8시간만 딱 하면 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간 딱 되면 나오는 게 미국 회사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하신 분들은 꼭 늦게 나오시는 그 습관이 있으셔서 늦게 나오시더라고. 한국 분은 미국 회사를 다니셔도. 그게 바로 그 문화의 차이고 이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것은 이내 내가 쉼이란 진정한 마음의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쉰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방식이, 일을 바라보는 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프로치하는 뷰가,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이게 하나의 컨셉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질적인 예로 제가 마지막에 2가지 예로 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실제 삶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떻게 일하는 것이, 그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 지난주에 했어요. 이러면 쉼을 얻는다고 하니 일을 한다고 피곤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의 일은 내가 쉼을 얻으면서 그 일이 감당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일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멍에, 지난주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이걸 멍이라고 그래요. 요크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한 거예요. 소를 2마리를 붙이는 걸 요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멍에를 메라 그런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의 오른쪽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왼쪽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내 멍에라는 것은, 그러면 저 멍에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게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멍에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힘의 실질적인 저 멍에를 치는 일의 실질적인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건 누구 일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나는 나의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멍에로서 그걸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일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는 이렇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운다는 건 뭡니까? 2가지. 배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일을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멍에를 쥐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의 멍에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맺으면서도 내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멍에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배우는 부분에서 안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쥐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대로 그냥 하게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컨플릭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불평불만이 나는 거예요. 왜 불만이 나오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쉬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면 예수님,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쁘신 뜻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적지 않은 컨플릭이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행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내가 행하시는 게 일치될 때 이게 바로 여기 누굽니까? 요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될 때 이 멍에가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뭐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착착 되시죠? 아주 그냥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뭐 배운다고 해서 삶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즈닝은 성령님이 리즈닝을 움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리즈닝은 이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워킹은 안 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갖고 있는 리즈닝을 움직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형태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됐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좀 정리할게요.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 연대를 BC와 AD 이건 저번 주에 설교를 한 건데 목사님이 이번에 좀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보지? 지난주 거로 베껴 드시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지금쯤이면 들 때가 됐죠. 그죠?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연대를 BC와 AD로 하죠. 우리 개인의 삶도 이 역사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내가 예수 만나기 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난 적에 내 마음은 그냥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충실하게 막 출세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성취감이 있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건 아닌데 느끼지 못해요. 성취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느끼냐면 성취 후에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탁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났잖아. 그냥 어떤 호숫가에서 혼자 딱 그냥 앉아있어. 그런 분이 이상한 분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겉을 제가 걷는데 그분이 저를 먼저 찾아봐. 제가 목사인 줄 금방 알아보더라고. 아니 목사 옷을 안 입었는데도. 그러면서 겉으로 저한테 그래요. 외로웠나 봐. 아니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다 했는데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이 어디 있는데 한국에 있어요. 가세요. 못 가요. 왜요? 쫓겨났대. 왜? 돈 번이라고. 그냥 자식이고 뭐 그냥. 그래서 당신 그걸로 가.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취감은 있는데 자기 안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레이크를 바라보면서 허탄한. 그런데 돈은 많대. 그런데 다 잃어버렸다. 난 그걸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랜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온갖 그 짐을 다 24시간이 모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좀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식으로 일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죠? 그래도 제가 입이 아프니까 여러분도 좀 한번 저를 좀 쉬게 하려고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여기서 전에는 이런 단어는 여기서 물론 이 사이드에 있지만 이런 고백은 오른쪽에서의 이것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원 전의 고백은 아니고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 구원 후에서 자기의 옛날 모습을 한번 회상하는 글이 지금 여기입니다. 전에는 여기 전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후에서 얘기하는 고백이죠. 그 전에 바로 이때는 그게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지, 그 일 자체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때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트랜스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죄성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죄라는 게 우리 욕정, 우리의 정욕, 나 중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육체의 소원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소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고 욕을 같이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가도 내 뜻대로 주님의 그 멍에를 같이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멍에를 쥐면서 내 뜻대로 갈 수가 있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주님은 날 갖다가 확 끄집어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세요. 내 뜻대로. 그렇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하지만 아까 그 사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등을 돌려도 주님께서는 늘 거기 계시고 그냥 내가 지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거 만질 때 하도 만지고 땡깡 피면 내버려둬요.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끔 해요. 이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선택이에요. 시작. 주님의 마음, 자기 기쁘신 뜻을 알게 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쉼이라는 거지 이게. 자, 이제 여기 그래서 요거를 멍에를 매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얘기하고 또 이걸 갖다 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배운다는 것은 성령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 요게 배우는 요 두 가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스테이터스에 있냐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엑셀런트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다 언더스탠은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내 육체의 소욕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못 도와요. 멍에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영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이 이제 성경적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보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 기록된 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교훈, 개인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프레임을 갖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든지 지금 차트로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도대체 아비야라는 왕에게 이러한 쉼이라든지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한번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세계관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가능한 건데 굉장히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아비야라는 왕이 나와요. 요거는 솔로몬의 초대왕,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었어요.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 2대 남유다의 르호보암 다음에 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근데 아비야는 특히 그 르호보암으로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야는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여로보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무리들아 들으라. 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들으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이제 한번 보실게요, 저와 여러분. 예, 한번 볼게요.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다. 여기서 들으라는 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뭐예요? 들으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이 뜻하고 여기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들으라. 뭘 얘기하는지. 뭘 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 약속,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를 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럴럴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당신들은 북한이란다.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아비야가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배반했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아까 헐트가 오른쪽에 있을 때 멍에를 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왜 배우지 않느냐? 왜 자꾸 너 뜻대로 하려고 그래? 왜 금송아지를 자꾸 찾으러 가? 왜 너 때로 가려고 그래? 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와 같이 멍에를 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같이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자꾸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같은 멍에를 안 지려고 그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배반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게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서. 그 다음에 남봉꾼과 잔떼가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돼요. 이게 스스로 멍에를 메었음에도 주님의 멍에에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멍에를 메었음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라서 자꾸 스스로 그쪽 맨 상태에서 자꾸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강하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을 대적하게 되고 서로 이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서 원망과 이제 시비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있으면서 주님하고 이 주님의 뜻하고 이게 배움이 없기 때문에 컨플릭이 일어날 때 생기는 증세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냐? 아니 난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아직 예수님은 믿는데 지금 근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만족감이 없고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아유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일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기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그 컨플릭이 생기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굉장한 여러분 아주 삶이 엄청나요. 정말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야가 우리는 제사장들이 있어. 레위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일까? 예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어. 이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멍에를 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힘이, 주님의 힘이 내가 이렇게 딱 지면 주님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느끼거든요. 이 느끼는 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두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힘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 주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해야지 이 힘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강해버리면 주님의 욕은 그냥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이게 벌써 욕을 딱 친 건데 이건 벌써 완전한 그 하나님께 이 주님께 이게 멍에를 지어진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치감, 의지했다 이런 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이걸
주님의 요게 그걸 느끼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같이 동행하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12, 11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신다든지 큐티를 안 하셔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다든지 주님과 늘 같이, 항상 같이 가는 느낌이 있었을 때 항상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게 똑같은 동행의 그 확실함을 깨닫고 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예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누구와 싸우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싸울 상대입니까? 같이 멍에를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견하고 달리, 그러니까 컨플릭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요럴 때.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까. 아비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됐으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의지했다. 다시 말하면 그 멍에를 지었다. 주님의 힘으로 내가 참여했다. 의지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모르죠?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해서 실패를 많이 해요. 왜 나는 이러나?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진솔한 나눔, 이거는 이제 성경의 모델이었지만, 이제 여기 주보 에세이는 우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저걸 그대로, 이걸 갖다 주보 에세이를 제가 이거 설교한다고 이렇게 쓰라고 했을까요? 안 해요. 참 놀라운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번 보시죠. 주보 에세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아까는 이거는 성경적인 모델이었고, 이거는 실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하고 이게 자꾸 이걸 갖다가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자꾸 접목시키는 게 지금 제가 여기 말씀을 나누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사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에나보에 오기 전 저에게 크리스찬의 삶은 딱딱한 공식에 불과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고 헌금을 하고 밥 먹기 전 기도를 하고 등등, 이런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분명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들이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몰랐고, 제 삶에서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삶과 다름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삶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찼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몰라 늘 마음속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촌 교회를 다니며 헷갈렸던 점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규칙의 예수님이 아닌 사랑의 예수님으로 다가오면서 무거웠던 삶의 짐을 하나씩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저희 관계가 마냥 수직적인 줄만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산물이지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시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갈등과 시련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 인내라는 표현이죠. 나눔반과 만사를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나누며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전에는 없었던 고뇌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과정은 오히려 안개 같던 주님의 이미지를 거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더 배우고 싶고 헷갈리는 것을 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많이 힘들겠지만 훗날 제 자신을 버리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I know, but I can't. 알아요. 근데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느덧 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을 빼려고 팔을 흔들어보고 팔을 흔들어보지만 힘 빼는 것은 내 육체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다면, 그것 때문에 쉼이라면 일의 종류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느냐에 주님의 멍에를 지는 참 쉼으로 나머지 인생이 채워지게 하시고, 훗날 성취는 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이런 거 버린 것 때문에 낙담하고 허탈한 마음에서 벗어나 다 관계는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돈과 아버지 하나님 후회만이 남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복음으로 삶을 누리겠다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또 헌신합니다. 저기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삶으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피로와 모든 걱정과 염려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 이제는 오늘로서 종지부를 찍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로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고자 오늘도 굳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굳게 서리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